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3편은 이 성경의 표제어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긴박하고 얼마나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쓴 시임을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죠. 이제 헤브론에서 출생을 하였는데 그런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하고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이 된 배경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압살롬에게는 이제 이북형인 둘째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압살롬의 친 누나인 다말을 이 암논이 겁탈하고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윗이 그 일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압살롬은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한 암논과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인 다윗에게 역시나 좋지 않은 감정이 들 수밖에 없고 더 그런 아버지에게 배신감이 들고 그 아버지의 적대감이 드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압살롬은 첫 번째로는 결국 이제 이북형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자 신세로 쫓겨갈 때 이 요압 장군으로 말하면 어렵게 다윗과 아버지인 다윗과 화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화해는 허울뿐인 화해였죠.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는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어떻게 그런 일을 보고도 가만히 둘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너무나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인 다윗을 치기로 합니다.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공격한 나머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이제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 지은 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 1절, 2절을 먼저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1절과 2절에는 나에게 많은 대적이 있음을 주님께 아뢰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큰 금신 중에 있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다윗이 감람산 위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랬죠. 지금 그 다윗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인지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더라. 이 다윗은 급히 피신하는 바람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맨발로 나왔다라고 했거든요. 맨발로.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긴급했으면 맨발로 그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갔다라고요. 정말로 힘없이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볼 때 어떻겠습니까? 머리를 가리우며 맨발로 얼마나 터덜터덜 그렇게 걸어갔겠습니까? 마치 노예나 죄수처럼 말이죠. 그 백성들도 뒤따르던 백성들도 함께 울면서 함께 그렇게 걸어갔다라고 하죠. 왕이 백성들과 이 피할 수 없는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 와중에도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노래하고 울면서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여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큰 위험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그를 대적하는 그 주범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인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얼마나 아버지인 다윗으로서는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잃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본문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도 사무엘 하에서 보셨듯이 다윗은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이렇게 터덜터덜 갔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그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깨가 축 처지고 우리가 머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땅을 향해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축 처져 있잖아요. 그때 우리를 응원하는 힘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괜찮아 어깨 펴 머리 들어 너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임을 아는 거죠.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의 영광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슬퍼한다 할지라도요, 그 슬픔이, 그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를 차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다라고 할지라도요, 나에게 위로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스스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 누구의 탓을 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에게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라고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3절에서 나의 방패 되신 나의 영광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임하죠. 자, 4절 보실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요,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요, 주변을 돌아볼 때 솔직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고 모든 것을 지금 다 잃을 일밖에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주님께 위로를 얻습니다. 이 4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랬죠. 이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온전히 내가 마음 다해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소리 높여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방패 삼는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내가 너무나 낙심이 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방패 삼는 대상은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세상의 이런저런 방법들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던 것,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답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야 물론 감사하고 좋을 때야 물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만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고난, 절망, 힘듦, 정말 그런 낙심 가운데에서도 내가 방패 삼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내가 영광 돌려야 될 분은, 내가 방패 삼아야 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8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은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쫓기는 자의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죠. 하지만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붙드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움 가운데에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더욱더 확신에 찬 모습으로 7절과 8절을 통해 주님께 확신의 간구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죠.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다윗은 그것을 안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이 또한 하나님밖에는, 하나님뿐 밖에는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 또한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이요, 결국 예루살렘 성을 차지합니다. 완벽하게 아버지 다윗을 이긴 것처럼 보이나 압살롬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런 악인들은 그 순간에는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결국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저앉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저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오,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만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언약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된 삶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